미국의 자기계발 작가이며 성공 철학의 개척자인 나폴레온 힐은 현대인들에게 7가지 공포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가난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실패에 대한 공포와 그리고 질병에 대한 공포, 그리고 사랑을 잃어버림에 대한 공포, 그리고 노예에 대한 두려움, 그리고 자유 상실에 대한 불안과 그리고 마지막 죽음에 대한 공포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삶을 영위해 나가면서 이러한 두려움에서 자유로울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있을까요? 사실 뭐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우리의 삶에 그렇게 많은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시인 윌리엄 워드워즈는 두려움은 1000개의 눈을 가지고 있어서 당신의 마음을 끊임없이 괴롭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평소에는 잘 경험하지 못했지만 편안하고 잘 나간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가운데 어느 날 문득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고통과 두려움이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해볼 도리가 없는 극한의 지경에 달했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죠. 어쩌다 이 지경까지 왔느냐? 내가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왔는지, 그러면 나는 지금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많은 경우 우리의 삶이 그러한 가운데 아무런 해법도 찾지 못하고요, 갈 길도 꽉 막힌 막막함과 답답한 속에 사로잡힐 때 결국 많은 사람들이 자포자기 지경에 빠지게 되죠.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는 마지막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요, 주님 앞에 나와 겸손히 무릎을 꿇고 마음을 모아 간절히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나 자신이 아닌 주님으로부터 주신 은혜의 샘물을 먹고 살아왔음을 깨닫게 되고요, 그리고 은혜 속에 거하는 은총의 길을 가게 됩니다. 결국 인생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우리의 극한 절망의 순간이 하나님의 기적의 출발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비로소 그때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 가운데도 그러한 상황 속에 처한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날 갈릴리 호수 건너편에 가버나움에 가시게 되었는데요, 그곳에 야이로라는 회당장이 살고 있었습니다. 회당장은 회당을 관리하는 그러한 책임자로서 비단 건물 관리뿐만 아니라 그 회당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의 순서와 내용과 질서 확립을 담당했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으로 재판과 같은 사무를 감당하는 장로 출신의 지도자입니다. 이 직책은 회중 가운데서 가장 탁월한 인물에게 주어졌고요, 결국 이 직책을 가진 사람들은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는 대상이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여러 가지 상황들을 보면서 사회적 신분도 어느 정도 주어졌고요,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으며 그의 삶에 전혀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임을 보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어느 날 이 가정에 예기치 않은 엄청난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것은 하나밖에 없는 12살 난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직책과 배경을 가지고 존경받던 이 사람이 이 딸의 병고침을 위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가진 수고를 다했지만 그러나 아무런 진척이 없자 그는 가버나움에 오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자기의 체면과 지위와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와 발 아래 엎드려 딸을 살려달라고 간청합니다.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요청을 들어주었고요, 그들과 함께 야이로의 집에 가는 도중에 안타까운 전가를 받게 되죠. 그것은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청천벽력의 그러한 소식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딸의 죽음의 소식을 들어 절망 가운데 있는 이 회당장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라고 선포하시고요, 야이로와 함께 집에 도착했을 때 그대로 장례 준비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유대인의 장례 풍속대로 헌화하며 피리 불며 고용되어 울며 통곡하는 그러한 장면이 펼쳐져 있습니다. 주님은 그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오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라고 하시면서 그들을 보내시고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야이로 부부만 데리고 그 집안에 들어가 아이의 손을 잡고 일으켜 난리다금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라고 선포하시고요, 소녀를 살리시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적어도 세 부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하나는 불신의 사람입니다. 이들은 헌화하며 울고 떠드는 사람들입니다. 장래의 슬픔을 고조시키기 위해 돈을 받고 고용되어서 헌화하고 피리 불며 곡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이 가정의 딸의 죽음을 통한 슬픔과 아랑곳 없이 그 속에 어떠한 자기들의 책임이나 필요 전혀 생각하지 아니하고 단지 자기의 소득을 위하여 헌화하며 울며 통곡할 뿐이죠. 무책임한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이 딸을 죽는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선포했을 때 그들은 비웃었습니다. 왜일까요? 그들은 자기들의 고정적인 틀에 갇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미 아이는 죽었다, 그리고 우리는 돈 받고 곡하는 그러한 의무를 부여받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다니면서도 변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들의 대부분은 자신의 틀 안에 갇혀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서 10장 4절에서는 이러한 자신의 틀이 강해진 견고한 진으로 가득 찬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세상적인 학문과 지식과 경험, 그리고 나의 배경, 오만하고 교만한 그러한 마음,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내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만 받아들이는 지극히 교만한 견고한 진으로 우뚝 세워진 사람들은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어져도 그것은 자기와 아무 상관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견고하게 굳어진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딸을 살리기 위해 애쓰는 아버지 야이로 같은 사람이죠. 절망적인 현실에서 딸을 살리려는 믿음을 보인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려 라고 말해. 발 아래 엎드렸다. 무엇 때문에 세상적인 지위를 갖추고 일반 사람들에게 존경받으며 아쉬울 것 없이 살아왔던 그가 나사렛 촌사람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조아렸을까요? 자기의 딸을 살리기 위한 것입니다. 그가 가진 경제력, 그가 가진 지위를 가지고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을 것입니까? 그러나 진척이 없자 그는 소문을 듣고 예수님 앞에 와 발 아래 엎드립니다. 그의 믿음은 예수님을 찾아와 엎드려 간청하는 결심과 열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진 경험과 지식과 자존심,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사랑하는 딸을 고치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믿음의 가능성을 보고 가능한 일을 만든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 능력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은 딸이 이미 죽었다라는 정가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용기를 주셨습니다.
슬픔의 마음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죽음의 역사를 생명의 역사로, 초상집을 잔치집으로 바꾸는 그러한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불신의 삶에는 구원이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적과 능력을 결코 체험할 수 없습니다. 믿음의 삶에도 구원의 조건은 있지만 온전한 구원은 이룰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능력에 의해서만 구원이 이루어지고요, 그리고 놀라운 기적과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가능한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12살 난 어린 소녀를 살리신 예수님의 능력을 보아야 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에 겸하게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것을 받아들이는 뜨거운 열정과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놀라운 능력과 기적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적과 창조적인 삶의 경험을 위해서 어떠한 믿음을 가져야 될까요? 먼저 능력이신 예수님을 믿어야 합니다. 36절에 예수께서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라고 선포합니다. 그리고 딸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라는 엄청난 말씀으로 그들에게 믿음을 불러 일으키십니다. 예수님은 능력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에게 예수님은 능력으로 변화와 함께 창조적 새로운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은 어린 소녀를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이 믿음을 이야기하셨고요, 그것을 믿을 것을 요구하신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질 때 창조적인 능력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하루는 기도하기 위하여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던 중에 성전 민문에서 구걸하고 있었던 나면서 앉은뱅이 거린을 보게 됩니다. 사도행전 3장 4절에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은 사실은 내세울 만한 것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배경을 보아서는 그들을 바라볼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우리를 보라 선포합니다. 어떠한 이유일까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응가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하고. 아멘. 베드로와 요한은 열악하고요, 부족하고요, 아무런 가진 것이 없지만 그러나 그들을 변화시킨, 그들 속에 능력으로 행하신 주님이 계시기에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의지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이름에 권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이름에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삶에 놀라운 계획을 가지시고요, 그 좋으신 계획대로 나를 친히 인도하시고 또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받아들일 때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적이고 또 창조적이고 그리고 초자연적인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에 아마 현대인들에게 더 뜨거운 큰 관심사가 건강에 대한 문제가 아닌가 생각해 봐요. 생활 여건이 좋아지고요, 우리는 이전보다 더 편리하고 그리고 아주 안락한 삶을 영해 나감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조금 아프면 이거 고혈압 아닌가, 소화가 안 되면 이거 혹시 위암 아닌가, 조금만 필요한 기색이 나타나도 이것이 뭐 간염이나 당뇨병이나 또 아니면은 어떤 노이로제에 걸려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왜? 편리한 문명의 이기로 인하여 살기 좋아진 이러한 삶의 현장 가운데 왜 안심하지 못하고 초조하게 우리의 영혼이 불안해할까요? 그것은 믿음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생의 의미를 상실하고 방황하던 젊은이가 하루는 정신과 의사를 찾아가 상담합니다. 그 정신과 의사는 이 젊은이에게 프로이드의 쾌락의 원리대로 자네가 하고 싶은 대로 쾌락을 즐겨보십시오. 그러면 만족과 기쁨이 찾아올 것입니다라고 진단합니다. 그 의사의 말대로 그 젊은이는 사창가에 들어가 향락에 만취해 보았지만 점점 파괴되어져가는 자기의 몸 그리고 마음
이런 것들 속에 결코 그것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자기의 삶을 포기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하신 주님, 각종 병든 자를 고치시고요, 더러운 악령에 시달리던 자에게 해방의 놀라운 역사와 죽은 자를 살리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믿기만 하라는 주의 음성이 우리 가운데 들려질 때 그것을 겸허히 받아들이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할 때 놀라운 능력을 경험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는 비결은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마음, 감정, 느낌을 버려야 됩니다. 본문 40절에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 또 자기와 함께한 자들을 내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라고 말해. 돈을 받고 곡하며 헌화하며 피리 부던 그 사람들, 그들은 예수님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선포했을 때 주님을 비웃습니다. 그럴 것이 야이로의 딸이 죽은 지 몇 시간이 흘렀어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죽으면 사람의 피부빛이 바뀌어지죠. 그리고 몸도 서서히 굳어갑니다. 아마 이러한 상태를 그들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보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뒤늦게 와서 자는 것이다, 죽은 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아, 예수님은 몰라도 너무나 모르는구나, 이런 마음으로 비웃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동요하지 아니하시고요, 비웃는 그들을 다 내보내셔요. 그리고 베드로, 야고보, 요한, 사랑받는 세 제자와 함께 더불어 소녀의 부모 야이로와 그 아내만을 데리고 집 안으로 들어가요. 불신앙적 요인들을 가진 사람들을 내몰아내신 거예요. 능력의 삶, 하나님의 그 기적이 성경 속에, 역사 속에 있는 과거의 삶이 아닌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적용되어지는 놀라운 축복과 기적을 경험하는 요인은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불신앙의 생각, 불신앙의 요소, 불신앙의 느낌과 감정을 다 내몰아내야 될 줄 믿습니다. 주님은 불신의 사람들을 내보내시고요, 그리고 그러한 놀라운 기적을 베푸셔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예기치 못한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부정적인 강복의 그러한 감정에 굴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항복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의 마음은 믿음의 적극적인 감정을 가지고 나아가기보다는 자꾸 우리의 마음속에 잘못된 부정적인 감정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차요. 이것이 바로 죄의 속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심리학자의 말에 의하면 우리 인간에게 일어나는 사건은 10%가 사실이고 나머지 90%는 10%에 대한 반응인데, 그 90%의 반응이 부정적인 감정, 부정적인 생각, 부정적인 반응을 일으키면 그의 삶은 부정적으로 전락된다. 그러나 90%의 그 반응이 긍정적이고 적극적이고 그리고 좋은 마음을 가지고 반응하면 그 사람은 결국 긍정적인 삶으로 전개되어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어려움 없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인간의 삶 속에 연약함, 질병, 경제 어려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한계 상황에 부닥치는 이러한 환난, 고난, 장벽 없을 수 없습니다. 그러한 상황이 없기를 바라십니까? 그럼 죽으시면 돼요. 죽으면 그런 상황이 없어요. 그러나 살아있는 동안에 우리가 그러한 상황을 피할 수 없어요. 중요한 것은 그 팩트, 그 10%의 팩트에 우리가 어떤 반응을 가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은 말씀합니다.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자는 것이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로마서 8장 2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믿음이
어려울수록 더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정적인 생각을 벗어버릴 때 우리는 은혜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더 나아가 마지막 세 번째로 적극적인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오늘 보면 41절에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말하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아멘. 예수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믿기만 하라, 적극적으로 선포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다, 자는 것이다 라고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선포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 집에 불신앙의 사람들을 다 내보내놓고 제자들과 부모를 데리고 함께 들어가 소녀의 손을 잡습니다. 그리고 달리다고 소녀야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선포하십니다. 주님의 태도, 주님의 모습, 주님은 선포하는 것으로 끝이지 않고요, 직접 적극적인 행동으로 옮기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난장이 삭개오가 적극적인 삶의 태도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행복한 삶을 창조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수많은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지금까지 가지고 왔던 부정적인 모든 자아, 부정적인 열악한 모습들을 다 내려놓고요,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여 적극적으로 나아갔을 때 그들은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육신의 문제뿐만 아니라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받는 놀라운 축복의 은혜를 경험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떤 젊은이가 등산을 가다가 발을 헛디뎌서 벼랑에 굴러 떨어지다가 구사일생으로 작은 나뭇가지 하나를 붙들게 되었어요. 시간이 점점 흘러가면서 나뭇가지를 붙들었던 그의 손에 힘이 점점 떨어집니다. 죽음의 공포에 휩싸여 버립니다. 그 순간 그는 이렇게 외칩니다. 절박한 마음, 하나님, 당신이 정말 계시다면 이 상황에서 나를 구해 주십시오. 그러면 나는 당신을 분명히 믿고 다른 사람에게 전도할 것을 약속합니다. 조용한 침묵 속에 엄청난 우레와 같은 목소리가 골짜기를 가로지르 쩌렁쩌렁하게 울려요. 야, 내가 하는 말이 지금 공경에 처했으니까 하는 말이지? 아니에요, 정말이에요. 이러한 상황에서 나를 구출해 주신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믿고 끝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그래? 그러면 네가 붙들고 있는 그 가지를 놓아라. 그러면 내가 구해주마. 아니, 이 가지를 놓으라고요. 나의 생명을 지금까지 버텨줬던 이 가지를 놓으라고요. 잠시 생각하더니 다시 절벽이를 향하여 외칩니다. 거기 위에 다른 사람 없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적과 능력은 내가 경험하고 내가 가진 지식, 체험, 경험 속에 하나님의 기적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아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주님께 내어 던지는 것을 이야기해요. 나의 생명을 조금 지탱해 줬던 나뭇가지를 놓고 주님께 나의 삶을 내어 던질 때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는 우리에게 임하고요, 그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구나, 하나님이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림이 없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기적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야이로가 경험했던 아픔과 무거운 중압감에 짓눌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질병으로 우리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어긋나는 자녀의 중압감, 우리의 내일을 알 수 없는 미래의 불확실함에 대한 여러 가지 두려움, 이러한 공포와 두려움의 중압감에 우리 모두가 놓여져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러한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는 것입니다. 그것은 부정적인 생각을 다 벗어버리고요, 예수님처럼 적극적으로 선포하며 적극적으로 행동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는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고요, 권능의 하나님이시고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고 우리의 삶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이 한 주간 살아간 성도들의 삶의 현장 속에 이러한 능력의 주님을 통해 우리의 마음에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새로운 변화와 창조와 능력을 경험하는 죄 온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